이제 불교란 말은 불자는 이제 깨달을 불자거든요. 부처 불자. 부처는 깨닫는다는 사람이죠. 뭘 깨닫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오묘한 존재고 신비한 존재인데 가려놓고 바깥으로 찾는다.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른다. 그리고 바깥으로 허대낀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을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깨쳐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사람한테는 바깥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가 묘한 지혜와 모든 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삼비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봤거든요. 우리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가요. 그러기 전에는 이 몸뚱아리 받아놔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한 것들 때로 살다가 길이 막힌가 방황을 했거든. 방황을 해서 길이 없어 이 집안에 왔더니 이 집안에가 이제 네 아내가 불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믿고 했더니 참말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찾는 것은 불교를 배우다 보면은 배운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배운 건 사람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듣고 보는 걸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불교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는 것은 네 안에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한테 있다는 믿어보면은 그때 아는 것이 그쳐져 버려요. 그쳐져 보면 그때는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묘한 신비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 그럼 경험하면서 이제 전에 잘못 익혔던 것들이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익혔구나, 이랬구나, 이랬는데 이렇게 성질 내고 이랬고 왜 이러고 이랬구나. 그런 것만 돌아봐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지면서 인생의 이제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부처님이 누군가를 참말로 가까이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 부처님이 스승이구나. 그때다 이제 부처님이 내 본사 스승이다 그런 걸 확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승이라고 보면은 이제 먼저 가신 어른이 계시니까 내가 서투른 것을 자꾸 그 사람들 비교하면서 고쳐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자예요. 그게 불자인데 지금 연금에 있는 불교는 중생심을 깔고 중생심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덮어놓고 깔고서 기로 중생을 배우고 듣고 배워서 불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져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끄럽고 아주 가장 어려운 것이 불교가 되어버리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가 되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믿고 부처가 있단 말을 바로 믿어보면 그냥 자기가 변해. 자기가 변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된 성격 같은 거, 생각하는 습관 같은 거, 오해 같은 거,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지나치게 자만감을 가졌다는 거, 그런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비어지겠죠. 비인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빌공자를 써서 공이라고 그래요. 공.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 색, 그 몸을 갖다 색이라고 하고, 그래서 색, 몸에 보이는 것이 색인데 색의 주인이 마음이 없으면은 몸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임에 따라서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색은 그 마음의 그림자지 색이 본질이 아니다. 마음에 들어갔더니 형상이 없는 것이더라. 형상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고 지금 없는 게 아니더라. 또 부처한테만 있고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더라. 항상 같이 있더라. 심지어는 꿈틀거리는 중생이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꿈틀거리는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사람이 안 가지고 있겠느냐.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깨닫는 사람, 석가모니가 깨닫는 걸 믿고 알고 믿고 배워서 들어가면은 참말로 그러네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자기한테 숨겨진 능력이 살아난다면 능력이 살아나면 질이 변해버리죠. 질이 변해버리고 삶이 바꿔져 버리고 일반 학문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학문에서 책을 보고 듣고 머리에서 하는 것이지 마음을 바꿔줄 수가 없어. 근데 마음 깨닫는 것은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지식하고 알지자고 지혜지자고 다른 거라.
아는 것은 책을 봐서 배워서 학교에서 아는데 깨달음은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 깨달음은 이제 자기한테 있는 걸 믿어서 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있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믿음을 방해한 것이 뭐냐면 불교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으려고 한 것인데 아는 게 머물러서 그걸로 불교를 삼보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은 제일로 어렵고 자기 변화가 안 오죠. 그러고 그것이 무너지면은 날마다 여러 번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세포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항상 새로운 것이 속에서 일어나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려고 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니까 새로운 것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머물려고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지런해지고 깨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평범하고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하니까 아는 불교 배운 거로 가불고 그런 것만 일어나면서 부처님이 참말로 스승이구나. 참말로 이런 일을 정확하게 해놓고 가셨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평범하고 쉬운 것인데 이제 우리는 불교를 중심지에 깔고 우르르bin 성자다. 그러고 저 사람은 부처고 나는 중생이고 까마득하다. 그렇게 봐버리잖아요. 부처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안 보고 네가 덮어져 있을 뿐이지 너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건 뭐냐면 부처도 안고 서고 보고 움직이고 듣고 하고 우리도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하는데 부처는 안고 서고 보고 듣고에 안 머물고 집착을 안 하고 우리는 안고 서고 보고 듣고에 집착해버리고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버리니까 이제 중생이 시끄러운 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사람 보면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도 자기가 제멋대로 행동한지를 몰라요. 버릇이 없어진 거지. 애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고 이제 타고난 성질대로 해보면 인간관계 안 좋고 또 화합이 안 되니까 같이 못 살고 그런다 말이야. 이제 불교는 머리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에서는 안 된다 말이야. 마음에서 지금 이제 자기 헛것을 자리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려서 이제 불교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라. 그런 사람은 아는 대로 하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려본 것하고 자기 아는 불교가 충돌하면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괴롭단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빨리 자기를 인정해버려요. 있는데 내가 덮어놨다. 덮어놨는데 이것은 아는 걸로 된 게 아니고 믿어서 경험이 깨달음으로서 된 것이다. 그러면 깨달음이 오면 그 무거운 짐이 무너지면은 그때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잘못 사는 걸 알아요. 그러면 새로워지면은 사람 질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모든 익혔던 것이 새로워지면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능력 있는 품격 있는 데가 인격이 좋아지고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고 또 한 것도 돌아봐서 고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생심에 몇 개 보면은 부처를 담고 있는 몸을 중생심에 몇 개 보면은 몸에 이제 보고 듣고 생각에 붙어가지고 판단하고 이제 인간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난 줄 알면은 어디 간지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분명한 것인데 이거는 깨달아서 온 것이지 절대로 뭐 절에 오래 산다고 해서 스님이 된다고 해서 절대 오지 않아요. 스님이고 불고 신도고 상관없고 믿으면은 내 이런 생각하는 생각이 그치면은 이제 나한테 있는 것이 싹이 트면 그때 경험하면은 부처가 이걸 말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살아나죠. 그 능력이 살아난 것을 절에서는 깨닫는 사람이 하는 말을 천성에다 써놨어요. 천성에 써놨는데 뭔 말이냐면 우리가 손 두 개만 가지고도 잡초도 뽑고 반찬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하는데 1000개의 손으로 한다고 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숨어있는 능력이 막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천수천하이라면 수면 눈과 수면 눈이 살아난다. 눈이 깜깜하면 몰랐는데 지혜가 나올 때도 밝게 보고 옛날도 보고 지금도 보고 예수 마음도 보고 공자도 보고 다른 사람도 막 중생심을 보고 가려보면은 이제 내가 가려본 만큼 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의 허물을 보겠죠. 허물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내가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진 놈은 남을 보기 때문에 사람 속에 긍정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불교의 성질은 깨달으면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판단한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에 머물지 마라. 그러고 설사 아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란이라면 아란이 아니다.
열애도 깨닫는 사람이 열애인데 열애라고 하더라도 열애가 아니다. 그 아니단 말을 분명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니란 말이 깨달음에 관계된 말입니다. 아니란 말을 머리로 하면 아니다, 아니 불자가 아니고 내게 일어난 것이 덮어버려가지고 중생심으로 더듬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자각을 오겠죠. 그러면 너한테 석가가 깨닫는 것이 너한테 있다는 말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능력이 살아나요. 능력이 살아나니까 천수천하에 살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길을 석가모니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우리는 워낙 그 속과에서 이제 저는 교회를 생겼는데 성경 같은 거 외우고 암송대도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맨 그거는 기도만 해요. 그거는 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님 해가지고 무용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바깥으로 추구하는 것이 조용해지고 조용하긴 해요. 그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약간은 나오지만 몇 번 말해보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탁된 사람이 돼요. 의탁된 사람 속에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교회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하고 그냥 그럼 뭐 보시를 해봐라, 사랑을 해봐라, 베풀어봐라. 그러면 능력이 나온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새벽 예배도 안 받고 계속 나가다가 안 잡히니까 이제 예수교회 성경도 말하면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천국이 너희 땅인데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덮어불게 되죠. 덮어불게 되면서 이제 살기는 살아가는데 철학을 해야 되는데 발굴찾자 인생을 밝게 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더라. 철학을 또 했단 말이에요. 철학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철학하면 서양 철학 아니었어요. 공자 같은 사람은 철학은 철학인데 무겁고 서양 사람이 이론이 발달해 보니까 그것도 말은 많이 나는데 염세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미쳐서 죽은 사람이 있고 니체 같은 사람은 미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토스토이 같은 사람은 그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철학에서도 그걸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말로만 하지 안 돼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냥 거지처럼 이제 다 놔버리고 살다가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먹물으니까 가만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가는데 뭘 말을 붙여주면 이론 싸움이나 하고는데 말을 하고 가만히라고 있어요. 근데 건들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 뭔가 무게가 있는데 확 기가 죽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이 무엇인데 저런 거 이제 궁금해. 불교는 모르니까. 그런데 그 법화종회를 갔는데 흑단백으로 되었는데 흙집에다가 뭐라고 써졌냐면은 깨달은 것 그것이 부처다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한글로 써놨고 한글로 깨달은 것 그것이 부처다. 그게 확 들어오대. 그래서 나는 이제 원적 깨달음을 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깨달은단 말을 합니다. 그 깨달았다가만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그런 말이 이제 책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체는 철학자가 죽었는데 헤겔은 그래도 건전한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 헤겔 철학은 굉장히 불교에 접근하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다른 철학자는 하나님한테 맡겨가지고 이상해져 가버리고 거기서 보고 이제 깨닫는단 말을 마음에 닿아서 보니까 스님들이 이걸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모두 70년도 되기 전이니까 가난할 때 아닙니까? 요새인가 그러지 옛날에는 60년이나 65년이나 70년, 73년부터 폰이 자동차가 나오면서 사회가 변했지 그 전에는 비슷해요 생활이. 그런 상태에서 사는데 이렇게 절을 갔더니 스님들 그러고 살더라고. 근데 굉장히 가난하고 아침에 죽 먹고 뭐 이렇게 굉장히 겨우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활이 좋아요. 제가 이제 밥하는 공양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막 그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나무가 덜 마를 놈으로 이제 불을 떼야 오는 게 밥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면은 밥이 늦어요. 이제 그런 데서 막 그 연기 나는데 눈물 나면서 막 했는데 근데 그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배운 익히를 다 놓아버리니까 공양주라니까. 그래서 절집에서는 이제 오면은 불교를 안 가르치고 그냥 공양주하라고 시켜요. 밥 한 번도 배운 거는 거의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이제 이런 데는 소식 작은데 저는 큰 데는 엄청나게 커요. 그놈을 이제 닦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거의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놈 해가지고 밥을 해서 딱 드리면은 스님들이 내가 공양밥을 먹고 공부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경험을 저는 불교를 경험하기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야, 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공양주하고 그런 게 안 좋다.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라. 그리고 복잡하게 머리로 생각하고 뭐 철학이 어쩌고, 개똥절하게 해도 잠도 안 오고 안 좋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절집에 와 참말 묘한데구나. 그러고 또 뭐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쌀도 잃으면서 굉장히 그때는 돌을 잃어서 요새는 돌을 추로 불잖아요. 근데 돌을 잃어갖고 밥을 하거든요. 조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밥하다가 밥이 하나가 소도 떨어지면은 이제 어른 스님들 오셔갖고 이 밥을 이렇게 버린 게 아니다. 이건 시중 물건인데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밥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소가 농다지 있고 농부가 일하고 또 보리를 쳐서 하고 뭐냐고 막 해하고 입에 들어올 때까지 엄청난 사람의 힘이 들어간 곳을 네가 함부로 버리자 그렇게 하자. 그걸 처음에 배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부는 모르고 그런 것이 막 새로 살아나면서 아,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쳤구나. 그런 거가 내 몸에 체득이 되어간 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뭐 차 몰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요새는 다 돈으로 다 내버려요. 근데 이런 교육이 없어. 그러고 이제 이런 교육이 없고 머리에 달린 이 지식으로 들어서 배우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게 있는데 너무 머리에 머물러가지고 자기를 안 믿어버려요. 머리는 부분인 거예요. 부분인데 부분을 믿어버리고 머리를 쓰게 한 몸을 끌고 된 건 주인공 눈에 안 보이는 부처 마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소홀히 하고 머리를 믿어버리고 그게 이제 아는 불교거든요. 그 아는 불교는 그 아니라고 알고 깨달아 놔버려야지 절대 아는 것 속에서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아는 것하고 깨달음은 달라요. 깨달음은 지혜지자인데 지자는 알지자 밑에가 날일자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자인데 알지자는 그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지자는 아는 것 밑에 태양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인데 밑에 밝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밝으니까 확 비춰버렸다 그 말이고 지식은 박지를 안 해요. 꽤만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 따라서 지식을 쓰면 조금 똑똑하고 높은 사람은 되는데 박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깨달은 지혜를 터득해 보면 지식이 모두 밝아져 본 거예요. 아는 것이 모두 밝아져 본 손과 발이 살아나 본단 말이에요. 손과 발이 살아나니까 능력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간의 능력이 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나는 체험으로 생활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나는 부처님이 참말로 시아 본사 서가모니고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교를 부처님을 그렇게 안 보잖아요. 부처님은 뭐 2500년 인도에서 태어난 성자고 나는 그냥 그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우리를 그렇게 안 보고 네가 덮어져 있을 뿐이니 덮어져 온 뿌리는 석가가 깨달은 부처가 그대로 깔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려고 이제 참선을 한 건데 참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선자 고요할 선자 고요하다는 건 다툼이 없다는 말이고 부처는 생과 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양쪽이 없다는 말이에요. 고요해지니까 지혜가 나와서 보는 거 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한테 있는 걸 안 믿고 참선을 해요. 앉아서 이렇게 고요하게 하니까 속에 붙여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깨닫는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고 안 깨닫는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앉은 것이 풍속이 된 건 뭐냐면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깨달은 와가지고 미국 중으로 전화를 왔는데 이제 그 나라가 안 먹어주니까 그냥 소림굴에 들어가서 날마다 앉았는 거예요.
앉은 산매에 들어가서 그냥 시간 가지도 모르고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앉은 것이 참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앉은 건 참선은 아니고, 앉은 거는 몸과 마음을 편히 두는데 편리하다. 그래서 앉은 것이 참선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마음 가는 것을 모르고 앉은 것이 참선이다 하고 습관화 되어버렸어요. 그 앉은 거는 도움을 주는데 앉은 것 자체는 참선이 아니다. 그 참선은 앉고 서고 벗고 걷고 하는데 다 있다. 말할 때도 있다. 일할 때도 있다. 뭐 꽃밭에 물 줄 때도 있다. 항상 안 떠나기 때문에 거의 다르더라고요. 거의 다르는 게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람의 성질이 몸을 끌고 있는 주인공이 계속 안 머물고 새로운 나가 생기려고 생긴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생겼는데 그 표현이 어떠냐면은 계속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럼 보통 사람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살아있으니까 일어났다 생각이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살아있다 있으니까 일어난다 그러나고 이게 번뇌망상이가 무슨 것이다 그러고 이놈 어찌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하지 그러고 싸운다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견해고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난다.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생각 안 싸운 거예요. 안 싸우고 바로 생각이 일어나기 전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생각도 아닌 마음이 일어나. 그건 마음 아닌 마음이는데 거기 가면 형상이 없으면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걷고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없기 때문에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은 열애가 아니다. 그 형상이 없는 기준을 마련하세요. 건강에다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도의 말을 들어. 도의 말 들으니까 도의 말을 안 듣고 살았던 습관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팔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팔정도가 없으면은 사도로 행한 사람이다. 이제 부처님 말은 그래. 근데 할수록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출가 전에 꼭 여름 때네 이렇게 더울 때 출가를 했는데 그때가 항상 떠올라. 그때 막 괴롭고 방황하고 막 책을 들고 찾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변해버려가지고 야 이걸 안 만났더라면 어쩌겠나. 나도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늙어가지고 허리 굽어져가지고 지평이 들고 쓴 담배나 입에 물고 뭐 nom약이나 하고 뒷방에 앉아서 뭐 친구들 이야기 그럴 거 아니야.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을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걸 만나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워지는 만난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걸 찍었어요. 있는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하니까 그 사람한테 새로운 걸 봐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변화의 상태만 변한 눈으로 남을 보기 때문에 남이 변하든 말든 상관없고 내가 변하면 남이 좋게 놈이 성질내지만은 성질내는 사람 속에는 부처가 있다 보기 때문에 성질내는 것은 3%나 보고 부처가 있다고 보면 97%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좋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거꾸로 되면은 이제 왜 성질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렇게 달라든다고 하면 싸우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불교는 망고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불교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야, 그래서 참말로 갈수록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말을 부처님 뭐라고 했냐면은 풀해자, 예? 풀어, 이제 해석한다고 할 때 풀해자 아닙니까? 그러고 해탈, 풀어서 그냥 탁 털어본다 그 말이야. 내가 딱 붙들고 있는 것을 풀어서 딱 푼다는 말은 이제 꼬인 것을 풀어서 풀어지더라고. 그런 것이 이제 불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언어는 알지만은 내가 경험을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딱 덮어놓고는 혼자 이제 무엇이 덮어져는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도 부처는 있어요. 자기가 등지었을 뿐이지 그래도 안고 서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있다는 걸 전혀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냐면 안고 서고 보고 형상이라든가 익힌 습에 버물러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그런 거 조금은 긍정적인 말인가 좋기는 신선하긴 한데 믿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팔자도 변하게 되고 인생이 바꿔져. 바꿔지면 이제 우리는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제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공부를 이룬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 사람들의 깨달음이 나하고 다예요. 그러면 예수도 하고 공자도 하고 선설도 하고 모든 깨달음 한 길이기 때문에 산단 말이야. 아, 이랬구나. 그러면 굉장히 벗이 많아지죠. 벗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풀잎 하나 볼 때도 아, 이것도 묘한 성질을 품고 있구나. 풀잎 하나가. 그래가지고 도마도를 만들고 잎을 피워서 막 묘한 걸 다 나타내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불성은 아닌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불교가 살아나고 석가모니 이렇게 큰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불교를 그렇게 생각할 종교 안에 갇혀놓고 뭐 부처님의 절하고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석가모니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세원이지 그 자체가 불교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머물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처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안에 돌아가거라 그래. 네 안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 형상이 없는 열애를 봐라 그 말이야. 보면은 그냥 손발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면은 과학이 이제 뚫어지면은 너도 그렇게 된다. 그래갖고 그 법을 그때 법등이라고 하는데 법의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이어라 제자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게 불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하니까 좀 힘이 나고 상쾌하고 신선하긴 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를 보면 꽉 이상한 생각으로 그냥 꼭꼭 밟아 덮어놨거든요. 이제 꿈쩍을 못하고. 근데 그래도 깨닫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안에 꿈틀거리가 있어, 부처가 꿈틀거리가 있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덮어놨는데 번뇌망상을 밀어내면서 꿈틀거리가 있어요. 그 번뇌를 깨닫는 사람은 번뇌만 꿈틀거리면서 번뇌를 놔주고 보는 거고 중생은 번뇌로 깨달으면 덮어놓고 봐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덮어놓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를 따라요. 보고 듣고 생각 머리 부분적을 따라 이놈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괴롭죠. 괴롭고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 돈이 필요한데 돈이 또 안 벌어지네. 그런 사람은. 돈에 버는 길을 막아버리고 살아요.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생활에 이제 맥히게 되죠. 맥히니까 이제 자기를 가둬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이제 자기 몸도 가져보면 몸에 병이 오고 부처를 보듬고 병을 어두운 병이 사는 몸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심하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러고 풀어지면은 해에 원벌지로 나면 자유가 되는 거죠. 불교는 그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해갈수록 속가에서 그 불교 만나기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안 만났더니 어땠겠냐 까마득하니까 야 진짜 백천만금 난주하는 말이 맞구나. 그 불법 난등이란 말이 인생 난등이란 말이 막 좋아하고 불법 난등이란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요새 여름철 아닙니까? 그러면 더우면은 옛날에는 모깃불 펴놓고 요새처럼 뭐 모기장도 없고 모깃불 펴놓고 밖에서 밥 먹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면은 땅에다가 딱 그 밀집으로 만든 꺼적을 깔아놓고 밥을 먹고 그래요. 그 아침에는 거기서 이제 해가 뜨면은 해 밑에서 못 먹으니까 그늘지는 사랑방 앞에다 깔아놓고 먹고 그 다음에 막 설거지하고 이제 소 미기로 댕기고 그때가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그때 싱싱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뭐 도가 있어서 싱싱한 게 생명 자체가 싱싱해가 안 되겠네.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이가 차니까 이제 부모님을 보니까 뭐래 날마다 그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 가보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을 보니까 이제 지금도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제일로 좋게 보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출신을 모두 학교 교사로 모두 대다 해요. 학교를 좋게 만들려고. 근데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학교 공부는 잘했는 건 모르겠어.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시들시들해요. 메카리도 없고 사나이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철하려고 서울대 가냐 그런 생각이 들어본 거예요. 그럼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철학책을 봤으니까 선생님 질문이십니다. 그 어디다 배우려고 배우죠? 말을 못해.
그래서 나 이제 책을 덮어불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불법을 만났는데, 만났더니 불교들 돌아오니까 다 여기가 풀어져요. 여기서 철학도 풀어지고, 동양 철학도 풀고, 서양 철학도 풀어지고, 공자, 맹자, 예수석가 싹 풀리는 건 한나라 통하니까. 그걸 저는 이제 경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경험했는데, 이제 머리로는 경험했다만 이 몸이 제한되는 사잖아요. 몸이 있어서 몸을 닦고는 법을 우리 절에는 부실해요. 그래갖고 국선도를 20년간 했지 않습니까? 동로 상가에서 그때 청상과 첨단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선도 하니까 혈기도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혈기도를 해서 이제 꼭 11년 되었네. 9월 2일 날 시작했으니까 11년 전에 9월 2일이니까 지금 8월 다 되었죠. 9월 다 되고 이제 꼭 11년 되었는데, 11년을 하니까 몸에서 모든 것이 제자로 돌아가지고 이제 몸이 그 도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도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잘못 익었던 것들이 돌아봐면서 고쳐져요.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 성격 쓰는 거 전체가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지니까 부처님 말한 대로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습이 나오더라고요. 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법만 깨달아서 머리로만 했는데 몸이 딱 가다불어. 불교를 배워서 알고 머리로 떠들긴 하는데 몸과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한국 불교는 그거거든요. 요새도 가끔 뭐 유튜브 보면은 뭐 불교 스님들이 강사했고 뭐 학장 그런 교수 출신들이 스님들이 이제 불교 강의하는데 보면 전혀 머리를 가지고 하고 있지, 자기하고 연결을 뭐 부처가 말한 이 안에 부처가 있다는 놈하고 지가 아는 불교가 소화시키고 살아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머리에만 놀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보기가 안 좋아요. 그 아는 것은 짝짝해요. 근데 아는 것은 믿으려고 한 것인데 믿음이 아는 것에 머물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법국경에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이 지나치면 아망이 생기고요. 방향이 없이 믿으면 어리석어진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없이 믿으면 어디 그냥 알아야 되죠. 근데 알고 믿음으로 돌아가는데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안 돌아가고요. 또 믿기만 하는 사람은 미신이 돼야 그래요. 부처님한테 절 한번 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게 알면서 믿음으로 돌아간다. 알면 믿음으로 간다는 뭐냐면 아는 것은 네한테 불이 있단 말이고 불은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아니면 허락하지 마라. 믿고 들어간다. 믿고 들어가면 중생생감이 숨이 죽죠. 숨이 죽으면은 자기 마음에서 고요해지면 그러다 보면 탁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이제 비인 것을 보는 것인데 비어보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것이 딱 경험이 온다. 그럼 그때 몸과 마음을 놓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놓으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놈을 보니까 어쩌겠어요. 계속 바꿈질을 하겠죠. 고쳐지겠죠. 그럼 생활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는데 몸이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혈기도를 10여 년 넘게 했더니 허리가 풀어지니까 허리를 의지해 있는 오장육부가 제자로 돌아가면서 오장육부를 잘못 길들였던 것이 고쳐지기 시작한 거래요. 그 자꾸 돌아본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 보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회광반조, 도르께서 비춰본다면 떠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회광반조라면 좋은 말은 있는데 내가 회광반조가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본 마음이 안 돼요. 그 좋은 말만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있지 하들 안 해요. 그 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회광반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회광반조를 방해한 게 뭐냐면 바로 몸이 잘못 익혀진 습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푸는 걸 지금 혈기도를 해서 했더니 양쪽이 살아나게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서 인자 여기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딱 증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는 화두가 딱 눈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펄펄 살아나죠. 그런데 그것이 양쪽이 몸을 안다는 사람은 머리에서 깊이 못 들어가고 몸을 다루는 사람은 또 몸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너무 몸을 믿어버려요. 근데 몸이라는 것은 숨 쉬고 변하고 있는데 변한 걸 믿으면 또 내가 변해보면 또 혼란하지 않겠는가. 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화두를 딱 해놨잖아요. 이게 다 든 거예요. 그 몸은 색이고 마음은 공인데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말로 비어가지고 그거는 공도 있고 색도 있더라. 색도 있는데 색이 공으로부터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자유스럽다. 그러니까 일이 힘 안 들고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힘 안 들고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으로 안 되는 거래요. 깨달아야 오는 거예요. 힘 안 들고 쓴단 말은 거울에 손을 비치면은 거울에 손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엔 손이 없어요. 그와 같이로 깨달게 되면은 무엇을 하되 하는 것이 거울에 있는 것처럼 힘이 안 들어. 그리고 어떤 삶의 평온으로 돼요. 아, 살아있는 평온이구나. 힘이 없고 좋아서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이제 대학가면서 생활을 그래서 모든 밭에 풀 매는 거, 뭐 차 마시는 거 모든 것이 공부 이렇게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살아난 거라.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안 좋은데 이렇게 살아있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교가 맞고 이걸 갖다가 부처님은 색즉 시공을 해놨구나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불교가 현실에 살아나보자는 거예요. 나를 안 떠나고 살아나본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걸 갖다 도라고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길을 벗어나 보면은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고 머리에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듣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맥혀본단 말이에요. 맥혀보는데 이제 맥혀본 것이 뭐냐면 몸이 장애를 해, 몸이 장애를 해서 딱 붙들고 하는 걸 풀어줬더니 몸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몸이 허락을 하니까 몸에 붙은 게 놔져요. 놔지니까 이제 속에 부처가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장애를 적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저절로 되죠. 그런데 절집에는 이거 없어요. 그 이제 지금 제가 절집에 도반들도 많고 지금도 공부한 스님들이 많은데 모두 거기서 걸려가지고 그냥 부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매달렸는데 머리에서는 부처님한테 매달렸는데 몸이 중생 속에 붙어 있어요. 의지에 있어요. 몸에 제한을 받아요. 몸 풀어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중생이 깨달았지 못하게 몸을 못 나불어. 못 나불기 때문에 부처님 그리움을 부러워만 하지 못 나불고 붙들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몸이 이제 생로병사가 생겨갖고 뭐 관절염도 생기고 뭐가 짤룩짤룩 하게 되고 뭐 고혈압도 생기고 오줌통도 안 나오는 거 당뇨병도 생기고 자궁 뭐 여자 같으면 여실금이 실금 지금 그 뭐 오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것도 생기고 이제 별것이 다 생겨요. 몸이 그렇게 생겨봐 어쩌겠어요. 그럼 혼이 불안한 거예요. 혼이 불안하면은 속에 부처가 불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하다가 빠졌거나 혈기도를 해줬더니 그것이 이제 회복되면서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하니까 온 것을 어떻게 좋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거 좋으니까 하겠어요. 오래 해봤지만 막 뼈가 변하고 막 골육이 변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했더니 딱 잡아지면서 이제 한나로 돌아가요. 한나로 돌아가니까 몸 닦는 거, 마음 닦는 것이 모든 법이 마음에서 나온 거, 몸 닦는 법이 모두 한나로 돌아가. 그런데 우리 절집에 있는 불교는 마음 돌아간 법만 있어요. 몸으로 돌아간 건 없어요. 그냥 계율 지키는 것 정도뿐이에요. 계율 지키 안 하면 깨끗해지기를 하지만 몸이 균형이 부서진 것은 안 고쳐져요. 거의 없는 거예요, 절집에. 그래서 이제 그걸 빠진 줄 알고 저는 이제 72년도부터 국선도를 했고, 이제 요새 혈기도를 이제 하는 거에 딱 하면서 이제 이런 답이 나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보니까, 아, 이 양반이 이거 다 거쳤구나.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부처님이요, 6년간을 신선들 밑에서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했는데, 오래 살면 뭐하냐, 그러고 해탈을 해본 거라. 그래서 불교가 나온 거. 신선으로 있다가 신선까지 놔보는 해탈법을 해가지고 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선이 닦는 몸도 못 되고,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머리에서만 부처님을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쪽이 방해하고 있죠. 둘 다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혈기들을 해준 것인데, 안 배는 것인데 말을 하는데, 안 배는 걸 말아서 보면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오니까 이런 말씀 되는 거거든요. 스님들한테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제 아는 스님들 이야기하는데 보면 모두 거기서 맥혀가지고 이제 7, 80이 되면요. 60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60까지만 되죠. 70 넘은 모습 때는 그거는 확실히 몸성이 달라져요.
70 넘으면 그때는 먼저 죽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야. 70 한나가 죽을란가, 80에 죽을란가, 90에 죽을란가. 그저께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127세 먹는 할아버지가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조주식은 120년 살았다 하거든. 이 사람은 127세에 거의 130세를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멋지게 사는 건데 바짝 말라가 이라라라 이렇게 연구대상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 했더니 생명의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성기를 잘못 안 써가지고 그 몸을 덜 부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 낙엽지 됐기 하는 것이지 성기를 내가지고 속을 쑤셔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 같은 이상을. 그러니까 127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생명을 다시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선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선에 들어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술 너무 많이 먹고, 늦게 자고,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욕심 부리고, 안 해야 할 것을 하고, 막, 그래갖고, 몸을 이렇게 막 부숴놨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뭔 병이 올라가. 거기다 조금 지나치면 이제 암이 걸려버려요. 암은 어디서 걸리냐면은, 몸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온 걸 한 구석에 딱 모아놔버려, 성격으로. 집착을 머물다가, 그러면 종기가 생기면서 세포가 썩으면 균이 생기면 암이 생긴 거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바깥에는 멀쩡한데 그 돌아간 데만 암이 생겨가지고 작용을 하면은 유방암이 생기면 유방암 생기고 자궁에 생기면 자궁 생기고 뭐 절집이 생기고 별놈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꿈에도 몰라요. 그리고 암만 뭐 약 먹고 치료하고 뭐 잘라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몸의 기운이 돌아갈 때 돌아가다 한쪽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아침에 비가 뿌렸죠. 비가 뿌릴 때 보면은 하늘에 구름이 모여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데는 비가 안 와요. 구름이 모였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흐르다가 기운이 모이면은 그거 이상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암이라는 거죠. 그 조금 있다가 가보는 사람도 있고 또 풀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너무 오래 머물러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늦어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은 이렇게 음양이 계속 멈추고 돌아가게 생겼는데 돌아간다는 말은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애라고 하면 열애도 안 멀고 아라이라고 아라는 안 머문단 말. 안 머물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나를 만나기 때문에 몸감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불교를 많이 배워가지고 딱 지키고 있으면 머물러 본 거예요. 불교는 좋은 것인데 지키고 있는 중생이 어둡기 때문에 암이 걸린 거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냐면 머리로 다 아는 것하고 자기 아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불교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있는 부처가 살아나서 내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눈에 안 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막 하는 시민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짝짝 아는 소리를 하는데 저거 저라고 있구나. 근데 이제 한번 내가 볼 때 나이가 80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메카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를 믿되 깨끗이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바로 길들이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다. 또 성격이 부처 말을 안 듣고 내 성격대로 해본다. 아는 불교도 내 성격을 깔고 불교를 보던 거 있고 그런 거 갖고 안 소리 한다. 성격이 뿌리가 비어버렸는데 비인 줄 모르고 성격에다 불교를 담고 있다. 머리 안 소리 나오는데 안 소리 속에는 평화하고 지혜가 없다. 그거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옛날 사람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고 그래요. 불교 배우지 마라. 불교가 나쁜 게 아니고 불교를 배워서 믿어라. 그런데 안 믿고 배운 걸 차보니까 이제 배우지 마라. 그래서 이제 황벽스님은 임재가 물으로 두드러 팬 거예요. 막 몽둥이 두드러 팬 거 몰라요. 가장 큰 가르침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것은 이제 임재어록, 황벽어록 다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내 공부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어른들이 다 살아났네 몸에. 이래서 이랬구나. 너무너무 실감나요. 뭐 예수 성경은 말없이 살아나고 딱 살아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기를 덮어놓고 자기를 안 믿고 예수를 믿고 부처를 믿어요. 중생심을 깔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처를 믿기 때문에 그는
중생이 만든 하나님이고 중생이 만든 부처님이지 석가나 예수가 깨닫는 하나님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깔고 있다. 나 깔고 있는데 무엇이 깔고 있냐? 내 안에 부처를 덮어버렸다. 무엇이 덮어버렸냐? 보고 듣고 익힌 습관이 덮고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을 내가 해야죠. 내가 하는데 인정만 하면 안 되고, 인정하는 가운데 여기가 부처를 안 떠나도 생성해져. 여기가 부처를. 근데 부처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 붙들고 있는 건 몸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는 이제 옛날에 그 학교 시절에 그 학교에서 극장에 데리고 와서 극장 보여주면 무슨 영화가 나오냐면 왕중왕이라는 왕이 나와. 거기 나오면은 예수가 이제 나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사탄이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 그림자처럼 싹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사탄이 아니고 우리들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없는 그림자를 사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사탄은 도에는 없어요. 왜 도에 없는, 도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있어요. 근데 사탄은 물러가고 있다. 예수가 이제 바로 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한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수 성경을 가르쳤고, 이쪽에는 이제 공자, 노자 그런 사람들이 도를 많이 설명하고 도의 언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공주기도 색직시고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본은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쪽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저쪽 유럽의 프랑스에 사는 언덕의 풀도 태양을 받아서 밑에 땅에다 뿌리를 줘서 물을 먹고 크고, 우리나라 동양에 있는 언덕에 있는 풀도 태양 아래서 비가 오면은 흙을 의지해서 땅 커요. 똑같아요. 그 크는 성질이 눈에 안 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서양 사람도 우리 똑같아요. 그냥 말만 뭐 코모달레보 시바면 멸치 헬로 하이 그러지 속에는 똑같은 거예요. 몸 작용하는 거예요. 그 작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석가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해보니까 동생이 없어져 버리고 과거 현재 뚫려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의심만 남아요. 여기서 만들어가는 의심이 아니고 아니다고 딱 모르는 것만 남고, 모르는 것만 남으면 거기에 마음이 간 거예요. 마음이 가보니까 몸에 붙은 게 살짝 녹는 거예요. 그 녹아진 것을 이제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라고요. 사탄이 없으니까 뭐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겠죠? 사랑은 뭐냐면 다툼을 그치는 지혜가 나오고,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또 뭐 사랑과 지혜,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고 뭐 성내지 않으면 지혜로움이 나오잖아요. 이제 탐진치가 없어진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책으로 봤더라면 전혀 하나로 못 하려는데, 이 사람한테 있는 마음을 경험해 보면은 그럼 예수 공자 싹 여러 번 딱 통해버려요. 아닌 것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지 근본에는 하나란 거예요. 석가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닌데 내가 덮어서 중생이지 근본은 하나란 거예요. 석가면 그걸 보고 말해준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해주고 불교가 전해져갖고 우리가 그걸 믿고 했더니 참말로 그렇게 된다 이 말. 조금 좀 어렵겠죠. 이런 말이. 여러분이 밥 먹고 살다가 매 이상한 말만 듣다가 이제 생소한 말 들으면 신선하긴 하는데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석가모니는 바로 그 말해주러 온 사람이다. 예수도 그 말해주러 온 사람이다. 그 언어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도 성경에서 그 영어로 그 가디스 비드뉴 신은 너 안에 있다. 그러고 불교는 일체 중생이 꿈틀거리는 묘한 중생이 석가의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가디스 비드뉴잖아. 그 성경에도 보면 가시인데 신인데 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다. 항상 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건 항상 있다 그 말이야. 내가 가면 내가 동쪽에 가면 내가 신하고 같이 가고 부처하고 같이 간다. 안고 서고 안 떠났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안고 서고 보고 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안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 언어 장난이거든요. 언어를 벗어나 보면은 한다고 언어에 걸리면 예수교 석가 뭐 유럽 한국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오면서 몸을 끌고 다니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데, 주인공의 성질이 건강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하고 건강경 따로 보는데, 참선의 성질을 건강경에 써놓고, 건강경의 성질이 참선이 가지고 있어요. 참선을 가지고 있는데, 참선하는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두워져 버리면서 길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고, 왜 나는 안 될까 그러지 말고, 안 될까 그거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고, 내가 빨리 나를 인정해버려. 나는 이런 질서 없는 성격이 있구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했구나. 내가 서두르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안 믿고 있구나. 안 믿음과 동시에 예수나 석가가 말한 나한테 신이 있고 부처가 있다는 걸 몰라고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몸이 아니다. 자각 속에서 아니다 하면 딱 살아나 버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언어만 다르지 신이라게 좋고 부처라게 됐고 관세음보살라 좋고 뭐 별일이 다 나온 거라. 근데 관세음보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볼권자 세상세자 소리음자입니다. 세상에 소리라는 곳에가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선에서는 안고 서고 보고 듣고 다 있다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소리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소리는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의 성기는 무색성양미 촉법 그런 거예요. 소리도 없다. 소리 내놓고는 소리 안 머문다. 소리 안 머문 것을 건강에다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해놓은 것인데 그 머물려고 해놓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성품이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의 눈에 안 뵈는 것이 안 머물러요. 몸에도 안 머물고 마음 내고 마음 성격도 안 머물러. 그게 자유스럽죠. 그럼 살아난 건데 그것이 이제 불교 따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야 깨달으면 아니다는 걸 확실하라. 아니다는 걸 알면은 이제 불교의 핵심인 반야심이 살아나면은 무색성령, 무아니비설심, 오은개공도 싹 살아나면 이야 이런 걸 부처님 해놓고 왔구나. 그러면 모든 게 풀려져 버리죠. 풀려지니까 저 같은 거는 뭐 머리로 풀어진 게 아니고 사는 생활이 다 풀리더라고요. 뭐 돈 생기는 일, 일하는 일, 꽃밭에 물 준 일 다 생겨요. 그 이제 내가 경험력 어저께는 대구에 어떤 보살님 여기 이제 보광우리 살러 오는데 그 집 딸이 시집가 가지고 이제 손자고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착한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남편하고 안 맞아갖고 남편이 폭력 써갖고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근데 아들하고 딸이 이미 커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아주 안 좋을 때 여기로 왔거든요. 저번에 집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막 죽여본다고 하니까 뭐 숨을 데도 없으니까 이제 저리다 감춰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있다 그냥 감싸줬거든요. 감싸는 이제 나가지고 왔는데 그때 집이 두 개, 저집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내 방, 그 줬는데, 애기가 그때 막 이제 커가지고 막 창고를 다 찢어불고 막 집안을 하기 저희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기들은 그래야 된다고요. 애기들이 정상이라고. 저래 시끄럽고 하고 막 창고 부는 게 애기들 안 좋아하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그냥 애기들은 이래야 한다니까 이게 편해.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어저께도 벌써 커갖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왔다 갔어요. 근데 이름이 시은인데 너무 착하고 아주 인품이 좋게 이제 공자로만은 군자의 덕을 타고난 애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틀밤 자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보살님이 또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씩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그 사람이 항상 100만 원 줘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이 자꾸 100만 원, 200만 원 저절 들어온 거나 날마다 한 달에. 그냥 푹푹 이렇게 넣어놨어. 얼마냐면 3천만 원까지 되어서 갔는데 이제 3천만 원 언덕에다, 실ong에다 얹어놨는데 어찌게다 불이 나버렸네. 3천만 원 타버렸어요. 그 500만 원 뒤에 나 좀 타고, 그냥 조금 타고 안 타고 은행에 바꿔갖고 3천만 원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그때 이제 돈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돈이 3천만 원 큰 돈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 내 마음에 없더라고요. 그냥 3천만 원 없었는 거야. 신문이 없던 거 하나 없어. 그런데 이제 돈을 줄 때는 그 주는 사람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성스럽고. 그 애낀 아까울 텐데 그 마음 하나가 남아요. 그 돈이랑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한 것은 돈이 있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쓰게 되니까 나를 놀까 합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찌가다 돈 생겼는데 그래도 남는 놈 있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온 거를 너무 애가 착하고 아주 곱게 커. 그래서 저기 할머니한테 50만 원 주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다니까 뭐 서울로 이사 온다는구만. 그 용돈 쓰라고 줘라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 또 애들이 그 너무 또 그 좋은 환경에 커가지고 절대 너무 신세지고 그런 거 안 한다. 안 받으라고 그래. 그 이제 딸고 오라고 하고 너 이리 와봐. 50만 원 딱 줬어. 그러니까 애기가 굉장히 용돈 하라 그랬더니 이제 50만 원이면은 애기한테 용돈이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이사 오는 게 필요할까지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돈에 대한 그 마음이 꼭 사람이 마음 써야 할 때 쓰고 돈에 대한 애착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 돈에 대해 돈을 쓰되 돈을 써야 할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을 보니까. 큰 돈 아닙니까? 50만 원이면. 근데 우리도 아껴 쓸 때는 굉장히 아껴 쓰는데 돈이란 성질이 그렇다는 거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너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이제 크니까 또 대구에서 서울 이사 오니까 용돈도 필요하니까 그래라고 해줬는데 이제 당황하겠죠. 이제 그런 게 현실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그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마음이 깔렸는데 돈이라는 데가 마음이 깔리고 주는 사람도 마음이 깔리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깔려서 마음이 쓰거든요. 마음에는 받고 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기뻐서 주는 거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고맙고 그러면 거기서 삶이 형성되거든요. 주는 마음하고 받는 마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거기에 이제 불교에서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나온 거예요. 보시를 할 때 어찌 하냐면 준다는 생각 없이 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건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돈을 쓰되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편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돈 쓸 일이 적겠죠. 가난이 없어지겠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 쓸 일이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자유스러워진가 이런 말 나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생활을 경험했거든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50만 원 큰 돈이라고. 어쨌든 만들려면 큰 돈인데.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과 연결된 건,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 말은 건강경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했고, 또 생활에서 돈 주고받는 것도 베풀 때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풀어라. 그게 보시거든요. 바로 건강경도리고, 건강경도리가 바로 우리 개인의 성품이라, 성품이 하나도 안 머물러요. 안 머물면서 하면 공이 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근데 머물러 보면 내가 좋았다, 이랬다, 그러면 이제 중생생생해. 근데 그걸 부처님은 크게 깨달았더라고요. 부처님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법이 살아나면 부처님이 살아난다고 써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살아나니까 나는 부처님 옆에 계신 것 같고요. 야, 이 양반이 참말로 그러니까 실감나서 이런 말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은 너무 이 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공부하고 연결해서 살아나니까 이런 말 한 거예요. 내용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떠나서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냥 그대로 법에 속에 있는 몸과 마음이지 중생 생각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부처님은 말해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부처를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머리만 갖고 되겠어요, 여기서. 좋은 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 그런데 이제 또 말하지만은, 허리를 풀어줬더니, 우리 이제 또, 혈기도 할 텐데, 허리를 풀어줬더니, 허리에 붙어있는 오장이, 이제, 크고 작고, 또 찹고 덥고, 고르지 않아갖고, 성격으로 나오는데, 성격이 나오면서, 성격이 나온 것은 생명의 표본인데, 성격이 바깥으로 나가지고,
돌을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처를 등져 보이니까 이제 몸이 안 좋고 어두워져 무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기도를 했더니 여기 살아나니까 여름 범부도 나오고 오장육부 살아나니까 이제 온 개공대란 말도 하게 되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생활 중에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이걸 우리 절집에는 부처가 깨닫는 법만이 있지 이 몸 다루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혈기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서 꼭 스님들이 이걸 해야 된 기초를 깔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좋다고 말은 하지만 해서 경험이 온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는데 성격도 불안정하고 마음 쓰는 것도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지혜가 없고 하고 싶은 건 말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그거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멍청하고 가만히 있고 살아있지 않잖아요. 거기서 뭐 부처가 없는 거 부처가 가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몸이 살아나니까 이제 이런 게 살아나면서 부처가 살아나니까 이런 말 한 거라. 살아나니까 그 생활 중에서 돈 주고받고 모든 거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면서 참말로 그 이제 석가모니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제 저절로 마음에서 야, 이 양반이 참말로 시아본사 석가모니구나. 이 사람은 다 치르고 나와서 깨달아서 보여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질서 없이 커가지고 질서 없이 배워가지고는 불교를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화를 못 시키는데 몸이 지금 지멋들이겠는데 우리는 그 몸손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줬더니 이제 안과 박이 딱 통기가 된 것 같아요. 통기가 되면서 이런 그 자신감 있는 말이 나오고 현실에서 살아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뭐 나이도 얼마 먹었지 않은 건데 일단 우리가 그럼 거쳤지 않습니까? 거쳤는데 그 속에 불성이나 우리한테 있는 건 색깔은 똑 다르지 않거든요. 젊을 땐 젊음은 나타나고 늙으면 늙었는데 늙으면 나타나는데 우리는 늙음에 빠져보면은 몸이 늙으니까 마음도 늙었다 덮어본 거라. 그 불성이 덮어본 거예요. 근데 불성이 깨어나면은 젊음 속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속에 뭐 스님 속에 여러분 속에 항상 그대로 있는 거라. 석가 속에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공부한 거야. 그걸 했더니 눌러있고 성이 나고 통하고 통하고 그걸 못 적어서 계속해서 속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나를 만난다. 새로운 만나는 것이 예수교는 주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걸 만나면 내가 새로워지기. 그걸 새로워지니까 세상이 좋게 되니까 하늘나라 간 것이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 믿을 필요는 없는 거고 예수를 바로 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 찬송을 우리 중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독수리가 그냥 팍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두고 탁 올라간다 뭐 앙모하고 믿고 하니까 속에서 새 생명이 탁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만나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새로워지니까 내가 새로워지니까 세상이 좋게 되니까 하늘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아무도 해석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교 깨달으면서 하는 거래요. 깨달았더니 덮어진 걸 깨달았더니 나오니까 이제 천수천한 능력이 나와. 그 언어만 달라진 거, 언어만 달라.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수련법을 혈기도를 했더니 11년 되니까 이제 저절로 뇌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전에 이런 수련법을 하기 전에 불교만 공부했을 때 얼마만큼 불안정했는가. 또 불교 만나기 전에 얼마만큼 그 시골에서 꺼적피고 밥 먹을 때 떠오르고 그런다. 아이고 얼마나 그랬는가.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백전만금 남조란 말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단 말이 실감나요. 저 같은 경우. 만나기 어려운 거고 불법 남복이란 말이 불법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 난득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렵다. 그것이 이제 경험이 오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몰라요. 술 먹고 그냥 날마다 그날 갖고 일하지 모른다고요. 그냥 괴로워서 그냥 그 멍청하게 죽어불지 내가 어디 묻혀있는 건 모르더라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알아요. 헛군데 마음 줘가지고 뭔가 마음지 말 안 들어요. 그냥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건데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갖고 이제 이상한 데 사니까
이수는 이제 에덴의 동 쫓겨났다. 에덴의 동산은 날마다 꽃 피고 좋은 데인데 몸뚱아리가 지금 동산에 살 수 있는 몸이 못 돼요. 그걸 갖다 쫓겨났다는 거지. 그 쫓겨난 것을 여러분 에덴의 동산을 끌고 들어오려고 이제 법문 끝나고 차 마시고 혈기도 하자고 말. 혈기도 했더니 에덴의 동산에 여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실감나서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분 실감난 자리인데 사람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고 전에는 많이 쓰고 100여명 쓰고 왔었어 전에. 아니 안 와요. 안 하는 이유가 혈기도를 시켜보니까 아파서 안 해. 허리 아프니까 아이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기도 안 하고는 절대 참선이 안 됩니다. 내가 보기로는 혈기도 안 하면 여러분에 있는 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장애를 해버려요. 몸에 지멋들이 켜가지고 몸에 도를 통해서 부처가 나오는데 몸 사이로 볼 수가 없는 거라. 그걸 풀어줬더니 이렇게 살아나더라 이 말이야. 난 아침에 했어. 아침에 120개 하고 오후에는 180개 하려고 하루에 300개 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맞는 게 아침에 120개, 오후에 아까쯤 이제 우리 끝나고 나면 120개 하겠죠. 180개 하겠죠. 그랬더니 몸이 팍 살아나면서 이제 이런 근데 덮어진 거 살아나게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이건 내가 억지로 하고 있어. 그 아는 스님들이 지금 이제 법문한테 보면 그러더라고. 늙어갖고.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몸이 빠는 거라, 지금. 이 허리 풀어주는 운동이 빠졌어요. 허리 풀어주는 운동이. 그 말이 허리 풀어주는, 허리가 오장육부가 의지가 있고 허리를 통해서 척추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말을 안 들어가는데 이걸 해줬더니 살아나니까 이제 이런 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너무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걸 좋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참 너무너무 실감나요. 그러고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그냥 하려고 A만 썼던 생각. 그리고 지금 스님들이 모두 그냥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것을 못 올라간다는 지대 짓고 아이고 한다고 그랬어. 그건 이걸 눈에 보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번 했더니 몸에 붙어갖고 이제는 그냥 딱 하고 싶어. 아침에 내가 이제 물에 앉았다 일어나서 120개 하고 차 마시고 이제 오후에 180개 하면 300개. 전에는 이제 100개 하고 170개 했는데 이제 홀가분 하니까 이제 300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00개, 300개 오래돼요. 적어도 100개는 해야 돼. 100개는 하고, 100개는 미니멈이고, 조금 가면 150개 하고 이제 200개 왔다 그러면 하루가 팍! 근데 그거 해주면은, 하루 24시간 보내는데, 한 1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근데 1시간 해준 거 24시간을 완전히 생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아프다 하지 말고 다른 생활을 내가 주인으로 살려면 꼭 해주고 살아야 돼. 꼭 생활에 너의 품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급하게 하면 한 3, 40분면 되니까 얼른 해보면 되고 허리 푸는 운동만 하면. 근데 해갈수록 이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말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해봤지만 이거 하겠어요? 막 골반이 변하고 막 일 변하고 막 아프면서 막 별 변화가 다 오는데 처음에 올 때는 막 애리니까 이거 뭐 골수 아닌가? 그런 생기더라고 의심이. 근데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 지나요. 아 이거 그런 게 시원합니다. 아 변하구나. 그런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엄지발가락 오고 막 올라오고 다 와. 그러니까 변화오도 이제 딱 변화를 좀 봐보니까 변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살아나 본 거라. 머물지 않고 몸도 변하고 있구나. 변하는 가운데서 살아있는 불교가 살아나는, 그 불교가 살아나더라고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니까. 참말로 꼭 이걸 해야 돼. 특히나 이 불교를 안 믿는 사람 모르지만 믿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이것을 해야 속에 이제 이 몸이 속에 부처를 덮어버렸어요. 덮어본 것을 다 잊으려고 하니까 수련법이 있어야 되는데
수면 피부를 하라고 머리로만 붙여 하니까 이제 머리로만 공직수색이에요. 근데 몸이 이렇게 보이면서 몸이 색인데 색이 변한 걸 보면서 아, 색이 붙어 있는 데가 없구나. 몸이 놓아 있구나.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화두가 딱 되면 앉아서 사르는 거죠. 아니, 이걸 말로 할 수가 있어야지. 이 아는 도반시인들이 지금 막 고생을 많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상으로 생각을 걸었다가, 정상으로. 나이가 먹었으니까 정상이다. 다 그런다. 새로워지려고 생각을 하니 이런 길을 찾아 나서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때 이 몸 가지고 잠자러 가고 일어날 때 몸 가지고 일어나. 근데 몸이 삐뚤어지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요. 죽을라고 해요, 죽을라고. 그러고 이제 조금 가면은 벨름거이 찾아온다고. 그럼 어찌할 거예요? 이 불안전은 어찌게 해요? 그래서 몸 가지고 있을 때 살아서 몸이 아니고 마음을 깨달아서 몸을 놓고 살아버려야 돼. 놓고 이렇게 살면 돼. 어저께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생이 스님이 내 방에서 안 나오고 스님은 그 방에서 뭐하고 안 나온대요 그래. 저기 할머니한테 그렇게. 애기들 막 알아야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면서 공부한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심하거든요. 어찌 스님은 방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뭐 한대요? 그러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이제 큰 애들이니까. 거기서 느끼기를 아 애기들은 막 크니까 저러구나.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생명의 표현이지만 그걸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기 클 때는 그것밖에 없어. 근데 저도 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너가 이리 와, 임마. 너도 나이 늙어지니까 허리 운동해. 그러고 보여줬는데, 안 하겠지만 한번 보여줬다. 꼭 해라 줬는데, 하려고 하겠어요. 참말로 우리는 다양한 걸 좀 하고 있는 거라. 내가 실감난 것은요, 야, 이거 굉장한 거네요. 이 우리 아는 신들 보면 발작을 못하고 지금. 이거 풀어주니까 자꾸 풀었잖아요. 눈에 안 뵌다고 하지 말고 꼭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딱 주인이 돼야 돼. 몸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더라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